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잇는 골든 게이트 해협에 설치된 다리입니다.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 그리고 계곡, 그리고 협곡, 그리고 강과 강을 잇는 그런 교량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만들어진 교량입니다. 사실은 이 다리는 자동차만 달리도록 하는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리가 필요합니다. 자, 다리를 놓아야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리를 놓아야 친교도 되고 교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사업에도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한국영락교회 우리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여튼 영락교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미국에 올 때마다 미국 사업가들로 연결을 시켜 다리를 놓아줘가지고 이렇게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의 큰 힘이 됐다,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도 다리를 잘 놔줘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리는 다른 다리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지는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죄악 범한 범죄인인 우리 사회는 다리가 없었어요. 큰 깊은 계곡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끊어진 계곡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용서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화목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머나먼 하늘나라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주신 화목의 다리, 용서의 다리가 되어주신 결과입니다. 용서의 다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8장에 용서의 다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아주 드라마처럼 잘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아침에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올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정없이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던지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율법에 현장에 이처럼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침에도 좀 우스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자만 잡아왔는가? 현장에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도 좀 잡아오지.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이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는 사악한 음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이야기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는 음모가 들어있는데 어떤 음모냐? 돌로 쳐서 죽이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 정면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무자비한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사용권이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법에만 사람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당장 저촉이 되는 사악한 음모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음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다가
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다. 줄을 서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사람 순서를 내가 정하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쳐서 죽여라. 그날 성전 앞에서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완전히 이 예수님의 이상한 제안 때문에 기분이 다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나 자신도 죄인인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돌을 그 자리에다 놓고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돌을 다 땅에다 내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주님 앞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 눈물로 번복이 되었을 이 여인은 난생 처음 그날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리석은 삶을 책망하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잘못을 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를 용서하려고 왔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날 아침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변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잘못을 변론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용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고집불통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줘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소망을 갖게 하는 소망의 다리가 되어줘야 하고 절망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전달하는 소망의 다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전달해주는 이런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원하는데 저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40-50분씩 걷는데 40-50분을 걸으면 8,000보에서 10,000보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면 전도의 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달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리는 한 잔의 커피로 다리가 될 수도 있고 한 통의 전화로 다리를 놓아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점심 한 끼를 가지고 점심 한 끼를 대접함으로 이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점심 한 끼는 그렇게 비싼 것이 큰 희생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한 최대의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카드 한 장으로 전도의 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서 전도의 다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리를 놓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전도입니다.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회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전도 사역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세상 끝날이 되기 때문에 끝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도의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세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선가들이 세상의 끝날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의 끝은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이 올 것인가? 세상의 끝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원자폭탄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의 끝이 온다 하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면, 석유가 다 소비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다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전도를 할 때, 그 전도가 끝이 날 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연기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빨리 앞당겨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의 걸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세상 끝날이 늦어지기도 하고 앞당겨지기도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온 세계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임갑순 선교사님 네 분이 공항을 출발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가서 환송해 드렸습니다.